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이 장은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서 아들을 낳기 위한 경쟁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자녀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번성해가는 과정과 하나님의 복 주심이 드러나는 장입니다.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자신의 불임으로 인해 깊은 절망과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언니 레아가 끊임없이 자식을 낳으며 가정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라헬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고 그 고통은 그녀의 말 속에 절박하게 드러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는 자식을 통해 평가되었으며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사회적 수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라헬의 절규는 단순한 인간의 욕망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어질 언약의 중요성까지 담고 있어 그녀의 고통은 그 시대와 신앙의 무게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의 절규에 야곱은 오히려 화를 내며 임신 문제는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라헬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부족했으나 생명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좌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그 뜻대로 이루려 하셨느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나타내며 생명과 운명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자녀를 얻으려 했습니다. 여종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는 이러한 대리모 관습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며 라헬의 간절한 소망과 인간적인 해결 시도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며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상기시켜 줍니다. 4절.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결정은 당시 문화에서 용인되었지만 야곱의 가정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겪게 되는 복잡성과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5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은 마침내 자신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진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그 아이는 라헬의 자식으로 간주되었기에 그녀는 그 아이를 통해 위안을 얻었습니다. 라헬은 잠시 만족을 얻었지만 진정한 충만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이 이후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간의 방식으로 얻은 만족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됨을 보여줍니다.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 지었습니다. 단은 심판하다 또는 억울함을 풀다는 뜻으로 이는 단지 자녀를 얻은 기쁨을 넘어서 언니 레아와의 오랜 경쟁에서 자신이 드디어 우위를 점했다고 여긴 감정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라헬은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경쟁심과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감정과 체면이 앞선 상황에서 그녀의 고백은 신앙과 자기 확신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헬의 억울함의 해소는 인간적인 승리 선언처럼 보였지만 참된 정의와 회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비라의 연이은 출산은 라헬에게 강한 만족감을 주었지만 이는 단지 생명의 탄생 그 자체의 기쁨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에서의 성과로 여겨졌습니다. 자녀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생명의 신비임에도 이 시점에서 라헬과 레아의 관계 안에서는 경쟁과 비교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이 여전히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헬이 자녀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는 마음은 인간적인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가정 안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는 경쟁하다, 씨름하다는 뜻으로 이는 단지 자녀를 얻은 기쁨이 아니라 레아와의 오랜 질투와 다툼 속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여긴 감정을 드러냅니다.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했고 자녀 출산은 더 이상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가정 내 지위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어야 할 가정 안에서 인간적인 감정과 경쟁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 라헬의 승리 선언은 외적인 영광과 비교 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경계해야 할 인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참된 기쁨은 비교나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뤄질 때 가능합니다.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러한 선택은 단지 자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매 간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강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아내들과 여종들 간의 치열한 자녀 경쟁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정은 인간적인 계산과 감정의 충돌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레아와 라헬의 경쟁은 단지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인간의 욕심과 시기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만족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이제 야곱은 레아, 라헬, 비라, 실바 4명의 여인으로부터 자녀를 얻게 되었고 이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점점 인간의 불안과 경쟁, 감정의 싸움터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에도 인간적인 감정과 시기심에 휘말려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갈등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갓은 행운 혹은 복이라는 뜻으로 출산이 멈췄던 자신의 삶에 다시 자녀를 얻게 된 기회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긴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 속에는 여전히 자녀를 통한 자신의 입지, 회복과 라헬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열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레아는 자녀를 통해 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복은 다툼이나 비교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말씀은 일깨워 줍니다.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실바의 연이은 출산은 레아에게 단순한 기쁨을 넘어 자신의 불안과 상처를 덮으려는 위안이 되었고, 자녀를 통한 경쟁 구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제 출산을 중심으로 한 감정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이 과정조차도 사람의 상처와 욕망을 껴안은 채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실바의 연이은 출산을 통해 드러나는 레아의 마음은 경쟁에서 오는 억눌린 열망과 자존심의 반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망에서 비롯된 다툼은 결국 참된 평안을 가져오지 못함을 이 말씀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은 행복한 또는 복된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레아의 내면에 있는 깊은 갈망과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여자들 사이에서 행복한 자로 기억되고 싶다는 소망이 녹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레아가 찾았던 기쁨과 행복은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되게 주어진다는 진리를 이 말씀은 알려줍니다. 14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합 한 채는 최음제이자 임신 촉진제로 알려져 다상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합 한 채를 통해 라헬은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며 인간의 방법과 상징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그녀가 겪는 깊은 절망과 동시에 희망을 붙잡으려는 본능적 갈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자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상기시키며 라헬의 간절함과 희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 장면은 인간의 사랑과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경쟁과 계산의 논리로 변질되었을 때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아는 사랑을,
라헬은 생명을 얻기 위해 서로를 상대로 교환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레아와 라헬 사이의 시기와 다툼은 단지 자매의 갈등이 아니라 가정을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신약은 이런 시기심과 경쟁이 혼란과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에게 있어 이 하룻밤은 단지 신체적 동침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절박한 요청이자 자기 존재의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강요된 것이었고 이 가정은 사랑이 아닌 거래와 경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침묵하고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조차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레아의 헌신과 거래, 희생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랑이 없는 동침과 가정은 참된 기쁨이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신약은 명확히 말합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합한 채라는 인간적 수단과 처절한 경쟁이 오갔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레아의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단순히 인간의 자격이나 방식에 달려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가정 질서와 왜곡된 관계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고 그 속에서 아파하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아의 출산은 인간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레아처럼 오랫동안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 기도가 기억되었으며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분이며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은 보상값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수고와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비록 동기는 완전하지 않았고 경쟁의 요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레아의 진심을 보시고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행한 수고를 잊지 않으시며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의로우신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레아의 고백과 같이 믿음 안에서의 인내와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해서 임하는 한편 인간의 깊은 갈망과 내면의 결핍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현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레아는 자녀를 통해 사랑의 갈증을 채우려 했지만 그 갈증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깊은 결핍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이나 세상의 성취로는 영혼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 함께 거하다라는 이름은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곁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랐음을 보여줍니다. 레아는 여전히 자녀를 통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사랑받기 위한 존재의 이유를 열매와 기능에 두고 있는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고백이 아직은 인간적인 바람과 섞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레아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참된 안정과 기쁨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는 6 아들을 낳은 후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디나. 성경은 그녀의 출생을 단 한 절로 조용히 언급합니다. 이 구절은 레아가 단지 아들뿐 아니라 딸을 통해서도 생명의 복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민족 형성에 여성의 존재도 포함되어 있음을 은근히 시사합니다. 비록 디나의 이름에는 별다른 뜻이 부여되지 않았고 축복의 선언도 없지만 훗날 그녀는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사건을 통해 야곱 가문의 큰 비극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한 인물의 탄생부터 긴 여정을 준비하신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디나의 탄생은 그 당시엔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훗날 야곱 가문의 중대한 사건을 일으킬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간조차도 당신의 선한 계획 안에 엮어 사용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고통과 비극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은 자신과 언니 그리고 시녀들이 자녀를 낳는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불임과 절망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잊지 않으시고 적절한 때에 주권적으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이 과정은 인간의 욕심, 경쟁, 계획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역사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갈등 속에서도 신실하게 사람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확증합니다. 시편 113편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어린 자녀를 즐거이 부르게 하시는도다. 라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불임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기쁨과 소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모든 믿는 이에게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들을 낳은 라헬은 자신이 느꼈던 부끄러움과 수치가 하나님 은혜로 씻겨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께서 개인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시며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주시는 영적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건져내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라헬의 고백처럼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자신의 아들에게 더하다,
더해 주시다라는 뜻의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긴 부끄러움과 아픔을 씻어 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계속되는 소망과 갈망을 드러냅니다. 라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자녀를 통한 존재 인정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느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은 라헬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합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요셉의 탄생은 야곱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오랜 세월 헌신한 대가로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아들을 얻음으로써 그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꿈꾸었습니다. 14년간의 봉사 기간이 끝난 지금 야곱은 더 이상 타인의 집에서 종으로 머물고 싶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정을 세워 독립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소망이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야곱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요셉의 탄생과 함께 그는 자신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해 다시 걸음을 준비합니다. 믿음의 여정이 곧 약속의 성취를 향한 희망의 발걸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14년간 성실히 일한 결과로 얻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결실을 맺었음을 강조하며 더 이상 남의 집에서 종처럼 머무르고 싶지 않은 독립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맞물리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야곱의 14년간 성실한 수고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는 것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 믿음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야곱의 떠남을 막으려 했으며 야곱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물질적 번영을 인정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야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듯하나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교활한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야곱이 떠나면 자신의 재산 손실이 크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탐욕과 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하나님 은혜가 인간의 이기심 속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반의 태도는 교만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라반의 모습은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됨을 경고합니다.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제안은 야곱이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 두려는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라반의 태도는 인간의 탐욕과 권력 유지 욕구를 드러내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믿는 야곱의 신앙적 인내가 대조를 이룹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19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야곱은 라반의 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합니다. 신약은 우리에게도 어려움 속에서 악에 맞서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화를 추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주장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직과 성실이라는 원칙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며 그가 쌓은 신뢰와 노력은 라반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임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야곱의 성실한 태도는 주께 하듯 하는 일의 모범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신약은 모든 믿는 이에게 이 같은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매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는 단순한 부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을 통해 임했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독립된 가정을 세울 때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더 이상 라반의 집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단을 표현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곱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복은 신약의 은혜가 넘치는 삶과 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과 믿음을 통해 축복을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로 선한 일을 풍성히 하도록 부르십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야곱은 자신이 직접 조건을 정함으로써 미래의 소유를 늘리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칩니다. 겉으로는 라반에게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나 야곱의 계획은 치밀하고 계산적이며 자신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려는 현명한 지혜가 깃든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야곱의 신중하고 계획적인 태도는 지혜로운 계획의 모범입니다. 야곱은 미래를 내다보고 현명하게 행동함으로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매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만을 자신의 품삯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시 흔했던 흰 양과 검은 염소를 제외한 드물고 보기 어려운 가축들을 뜻합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불리해 보이는 조건이나 야곱은 이 조건으로 훗날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선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위험하고 불리한 계약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이 조건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곱의 인간적 판단 너머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모든 좋은 선물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33절.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은 자신이 정직하게 일해왔음을 분명히 하며 만약 자신이 부정직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방어를 넘어 자신의 계획에 대한 강한 신념과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순수한 의도를 강조하며 자신의 청렴성과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거래에 임했습니다. 이는 신뢰를 중시하는 믿음의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야곱의 정직함과 충성된 태도는 신약에서 청지기의 덕목으로 강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만이 신뢰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며 우리가 맡은 일에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할 것을 권면합니다.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반은 겉보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판단하여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한 실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라반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라반의 오판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초월하여 야곱을 축복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반의 인간적인 판단과 달리 신약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때로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지만 참된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35절.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라반은 야곱이 유리한 품삯을 얻지 못하도록 사전의 조건에 맞는 가축을 모두 분리해 두었습니다. 이는 라반의 철저한 계산과 견제로 야곱에게 거의 남을 것이 없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라반의 조치는 인간의 음흉함과 불신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축복하시는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반의 계획과 인간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가축에서 얼룩무늬나 점 있는 가축을 몰래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떼를 먼 거리에 떨어뜨려 놓으며 강한 의심과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 조치는 라반의 철저한 견제 의도였으며 야곱에게 남은 몫을 극도로 제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라반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 관계에서 신뢰가 결여되었음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축복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의 불신과 견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는 교훈입니다.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가 드러나도록 하여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시러 올 때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야곱의 단순해 보이는 행동은 사람 눈에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야곱은 껍질을 벗겨 만든 무늬 있는 가지들을 양떼가 물을 마시는 구유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양떼가 그것을 바라보며 새끼를 베게 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시각 자극 이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고대 근동의 풍습과 미신에 가까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곱의 이 기이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 결과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뒤이어 분명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야곱의 행위는 당시의 민간 신앙을 활용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셨고 그 은혜는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였습니다.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세워둔 껍질 벗긴 가지 앞에서 양떼가 새끼를 벤 결과 놀랍게도 그의 품삯으로 정한 얼룩무늬와 점 있는 아롱진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민간 지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반의 교활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당한 보상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곱이 받은 복은 결코 그의 계략이나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선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은 상황이 아무리 얽히고 복잡해도 자신의 백성에게 선한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피 짙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야곱은 태어난 새끼들 중에서 얼룩무늬와 검은 양들, 즉 자신의 품삯이 되는 양들을 라반의 양들과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육법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리한 번식 결과를 얻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야곱은 약속된 범위 안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면서도 최대의 결과를 얻기 위해 성실하고 지혜롭게 움직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야곱은 자신의 맡겨진 작은 품삯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맡기신다는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태도 위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야곱은 단순히 얼룩무늬 양을 많이 얻는 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튼튼한 양이 임신할 때에만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번식이 아니라 질 좋은 가축의 증식을 위한 치밀하고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행동은 단순한 인간적 계산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부지런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얘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야곱은 자신에게 맡겨진 기회를 성실하고 지혜롭게 활용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성실함과 신뢰할 만한 태도를 통해 그에게 큰 복을 맡기셨고 그 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은 단순히 수를 늘리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한 가축과 튼튼한 가축을 구분해 자신의 몫이 더 질 좋고 건강한 가축들로 채워지도록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한 모습이며 라반의 계산적 속임수에 맞선 정당한 대응이었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악한 꾀를 이기게 하신다는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야곱은 자기 수고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불의한 자 라반의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라반의 거듭된 속임수와 착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인내로 놀라운 재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성공을 넘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야곱의 번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야곱은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와 기다림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게 행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고 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사랑을 갈망하며 경쟁하는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받지 못해 아팠던 마음, 채워지지 않아 슬펐던 마음, 모두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고요한 은혜의 선물을 기쁨으로 발견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30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까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피 짙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